신약 성경 309면,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이처럼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처럼 귀한 직분 맡은 자들로 세우셨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의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결정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 친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삶의 동료와 주변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만나 어떤 일을 도모하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마리아 샤라포바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시합 중에 괴상한 기합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인 선수입니다. 2004년 17세 나이에 윈블던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 인해 일약 스타가 되었죠. 샤라포바 선수는 4살 때 라켓을 쥐었고 6살 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나브라틸로바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때 나브라틸로바가 샤라포바의 아버지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의 딸을 내게 맡겨주면 훌륭한 선수로 길러보겠으니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샤라포바의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으로 시베리아 출신인데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단돈 $700만 손에 들고 어린 딸 샤라포바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나브라틸로바의 가르침을 통해 샤라포바는 마침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난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행위는 결코 어떤 행위 되었건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 되었건, 선생님과 제자가 되었건, 친구와 주변의 동료가 되었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가르침이 되었건 나눔이 되었건 모방이 되었건 결국은 교육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형태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습득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배움에는 일정한 틀 없이 습득되는 것도 여럿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면 우리 일생들에게 교육이라는 말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는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벌써 소멸됐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이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인격의 전달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란 기능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과 정서적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능을 얼마나 가져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바르고 감사함을 알고 참된 삶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의 배후에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 모르실 겁니다. 사랑의 릴레이가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의 3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준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거의 50년간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도와준 분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설리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그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소녀는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됩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치료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 간호사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담벼락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하나가 없어집니다. 앤이 집어먹은 거지요. 용기를 얻은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맹아학교에 입학했는데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도 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실린 하나의 광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보모를 초빙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앤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는 목사와 부교역자,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구역장과 총무 등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바른 마음과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이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교사 그리고 학생, 교재를 포함한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을 보면 7살의 어린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그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친은 자신들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모가 그를 몰래 숨겨서 7살까지 길렀고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여 요아스를 왕위에 추대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잘 가르치고 보살핌으로써 잘 성장하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합당한 판단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나이 130세 되던 해에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을 훌륭한 스승이 없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 요아스 왕에게 먹구름이 밀려오게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판단력 없이 그 말을 그냥 믿게 됩니다. 그 결과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웠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릇된 무리의 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그릇된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새로 입학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 학년으로 바뀌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은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식을 지도하는 교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부모 자체가 신앙생활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기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가 자녀들 보는 데서 괜히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목사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들 혹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비난하는 말을 무심결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비난받는 교사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비난받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로 산다면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더불어 내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 가르치는 모든 교사와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우시야 왕에게는 선지자 스가랴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내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에 대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후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가 세상에 없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이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스승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향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권위까지 침탈했습니다. 우시야가 손에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됐습니다.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병든 상태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변방까지 이름을 떨쳤던 우시야의 삶이 몰락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도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훌륭하게 되는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이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윤택하게 하고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한다면 자녀를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듯이 내 생활 속에서 언제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목사와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옆에 제가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본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옆에 제가 왜 물음표를 찍었을까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의미가 뭘까? 오늘 그것을 함께 깨우치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일체감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진실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이란 일정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 나누고 싶은 일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사는 사랑과 인격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사랑으로 느껴 배운 바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나눈다는 말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매개로 해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기쁨이 있을 때, 가슴 설레는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기쁨, 즐거움, 무엇인가 나를 감격시키는 것이 있을 때 도저히 나 혼자 누리지 못하고 나를 가르쳐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한 그러한 스승과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분과 은혜를 받지 못할 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까요? 나는 우리 사랑샘 교회가 참 좋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하고 온 분들은 분명히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오셨어요. 나 우리 교회가 싫어. 저 웃는 정말 싫은가 봐요. 지금 옮기지 못해서 그냥 다니는 것뿐이야. 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졸려. 그래서 그냥 예의상 억지로 눈 뜨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오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사랑생교가 너무 좋아. 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 이런 기대하고 왔어요. 아멘입니까? 아유 참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참 절받습니다.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마음에 드는 말을 해도 그래 맞는 말이네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신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목사가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체감이요 은혜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인격의 관계, 좋은 것을 같이 하는 이와 같은 관계, 기도하는 관계가 바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좋은 것은 또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도 자신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볼 겨를이 없지요. 따라서 교인들이 자발적이고 인색하지 않게 가르치는 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들도 사례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교사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준 사례로서 교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말씀 사역자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은 말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줌으로써 그들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가장 기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광고 기억나십니까? 우유선전인데요, 젖소 한 마리가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옵니다. 젖소가 꼬리를 흔들 흔듭니다. 그리고 젖을 짜니까 젖이 펑펑 나옵니다. 뭡니까? 이렇게 젖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영양소가 풍부한 젖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젖소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기분이 좋고 은혜롭고 마음이 기뻐야 좋은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한 말씀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이쪽만 행복한 분들이야. 저쪽은 다 불행한 분들이야.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한 말씀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저쪽만 행복하네. 계속 저쪽은 불행해. 네. 목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써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그래도 그냥 자꾸 빼내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쌓아두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자꾸 밥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녀석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열이 펄펄펄 나고 기가 푹 죽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막 이 혈기 방자할 때는 저하고 자주 싸웁니다. 그러면 저한테 가, 저기 아프리카 가, 심지어는 지옥 가. 저보고 지옥 가래요. 목사는 지옥 못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가래요. 지옥 가, 저기 미국 가, 막 가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프면 또 마음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요한아,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물수건 하나 질끈 짜서 머리에 얹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밥을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지만 이럴 때 보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그렇게 기운 차리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군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까지라도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뭐가 문제지요? 왜 저에게 저렇게 대하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상처준 이는 상처받은 이에게 용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다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지 않으니라. 여러분 각자의 문제지만 그건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고민거리입니까? 기쁨거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묻기를 거부하시네요. 두렵다 이거죠? 네? 참 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이 목사의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기쁨거리일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거부하고 계십니다. 다 고민거리인 것 같네요. 그죠? 치다 보면 아이고 그럴 것 같으니까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제 목양에, 제 목회에 면류관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다 졸다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무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우리 사랑샘 성도들이 세상에서 최고야, 가장 좋아, 우리 사랑샘 교회가 최고야, 그리고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목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은총 속에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면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꾸역꾸역 교회에 오셔서 내 불평불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그렇게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십니까? 힘들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싫은데 왜 계실까? 어쩌면 그분 마음속에도 일말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 그 마음 때문에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마음을 바꾸셔서 불편, 불만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뭔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오히려 그럴 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제가 더 기쁠까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될 때, 좋지 않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용기 주는 것이 좋은 일 있을 때 축하드립니다 말 한마디보다 더 힘이 되고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과연 너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니?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 그래, 난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머뭇거릴 때, 이것만큼 맥 빠지고 힘 빠지고 목사를 좌절케 하는 건 없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 복음에 관한 것들은 얼마든지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다만 삶과 관계돼서, 가족과 관계돼서, 사랑과 관계돼서 얘기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왜요? 적어도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hen I was 16 years old, that was the last time that I was arrested. And at that time,
we were at an all-time low, I think, with our family. And at that time, we were living in Bethlehem, Pennsylvania. And I am already a pretty big boy, 6'4", 200, maybe 20, 25 pounds. I had a very bad mustache. I had a chip on my shoulder. Fresh into this high school in Bethlehem, Pennsylvania, Freedom High School. I wanted to use the bathroom, but I didn't want to use the regular boys' bathroom because the boys' bathroom smelled like smoke and all the other fun stuff that boys' bathrooms smell like. So I'd go into the teacher's lounge, and a teacher comes in. His name is Jody Swick. Tough guy. He says, "Hey, you can't be in here." I kind of pause, look over my shoulder. Okay, I'll leave when I'm done. And I continue to wash my hands. I slowly dry my hands, and I walk by him, and I kind of just looked at him. I walked by, he looked at me, didn't say a word, but he was fuming. I went home that night, and I felt bad. I just felt bad. Very next day, I found him, and I went to see him in his class, and I said, I just want to apologize for how I acted yesterday, and I'm sorry. And I stuck my hand out, and he looked at my hand and looked at me, looked at my hand again. He shook my hand. I'll never forget that shake. He wouldn't let it go. He said, "I want you to do something for me." "Yes?" "I want you to come out and play football for me." I said, "Okay." He said, "All right. Have your word?" "Yep, sure. You got my word." I didn't think much of it. I thought, okay, yeah, play some football. I like playing football, sure, cool. And I went out and I played football for Jody Swick, and he was our head football coach, and he became a father figure to me and a mentor. I fell in love with the game of football. My grades got better, and I started getting recruited from every college across the country. College coaches will come in. You say, "There he is, Blaine Johnson, 6'4", 250. Plays both sides of the ball. Very aggressive." My thought process started to change. That's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goals and what I wanted to accomplish. And I love that man. I'll never forget the impact that he had in my life. And the reminder and my takeaway from that amazing relationship that I had was the empathy that he had for a punk kid who treated him so rudely and disrespectfully. He looked past that BS and said, "I believe in you, and I want to turn you around." Oftentimes when I see kids and they have been labeled, "Oh, they're punk kids." True. But there's good in them, and we got to see that potential, and I enjoy that today, seeing the potential in kids just like he did, especially kids who are kind of wayward and have been going through it. I know what it's like. So thank you, Jody. Thank you, budd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가르치는 직책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는 달리 영적인 권위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 진실한 배려와 아낌 속에 좋은 것을 함께하는 애정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 안에서 모든 가르치는 자도 행복하고 배우는 자도 행복한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귀하고 복된 많은 교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속에 흘러들어가 사랑의 관계요, 아끼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고 세워주는 관계가 될 때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